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다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모든 신자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보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해 주어도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사람, 참 답답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밝고 분명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섭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온 천지에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알아야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 섭리를 모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고 있으면서 그 삶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가 뭔가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죠. 그리고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만물을 그 정해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믿음을 아무리 외쳐도.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되기도 하는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자연 섭리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를 연구하고 살펴서 정립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걸 학문으로 다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세워놓으신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일반적인 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 사물을 지금 여기서는 놓으면 떨어져요. 그렇지만 대기권을 벗어나면 안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하는 학문,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립한 지식 체계를 과학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자가 그 섭리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도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아주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영적 삶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공간 안에 별의별 거를 귀중한 걸 다 갖다 놨다 할지라도 여기에 빛이 없이 캄캄함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더듬거리는 생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섭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과 모든 인생 가운데 벌써 섭리를 하고 계신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를 못한 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평범한 신앙인 부부로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도 하는 신자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잘 아는 신자일수록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행복해해요.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하는 대상이에요. 세상은. 근데 세상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이 세상에게 패하고 어떤 신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신자인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신자인데, 그거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자와 모르는 신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는 인생으로 사는지 아닌지, 이것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금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어느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슬람 종교의 한 지도자가 종교 강연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회중 중에서 질문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그 강연을 한 사람이. 근데 이제 회중 중에서 질문을 하기를 행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성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으면서 지구는 자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단상에서 행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지구 자전을 부인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무슨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만일 비행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해서 도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지구가 돈다고 할 때 그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거다. 그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이고 정지해 있는 지구를 비행기가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객기, 보통 이제 비행기라고 할 때 비행기의 속도가 시속 얼마나 되나요? 약 700에서 800km의 시속. 그러면 이 지구 자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속 1700km로 그 속도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 시속 1700km. 그러니까 비행기 여객기의 약 2배 정도의 속도로 자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구가 그렇게 그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그 위에서 비행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가 뭐가 빨라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르죠. 비행기가 느리다고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으면 지구가 더 빨리 움직이겠네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물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관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지구가 시속 1700km 속도로 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물체들은 1700km 시속 그 속도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기본적인 상태가 1700km로 속도로 자전하는 상태가 기본인 거예요. 거기서 시속 700 내지 800km의 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자전하는 이 지구의 목적지를 향해서 정한 시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시속 200km로 달리는 이 KTX 고속 열차, 그 열차 안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지만 시속 200km로 가고 있는 상태가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점프를 한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떠서 제자리에 떨어지지만 시속 200km로 가고 있는 그 상태의 기본 상태에서의 점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 나약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사가랴 부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를 아까 좀 살펴보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텐데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죠. 여기 이 저자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려고 내가 붓을 들은 것이다. 이제 누가가 기록하는 이 내용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뭐라고 그래요? 자, 1절, 2절을 여기 유의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그 사실이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된, 그리고 그의 일꾼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뭐예요? 그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했다, 봤다라고 그러죠.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말씀인데 그것의 목격자가 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보고 그 본대로 내가 기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그것을 한마디로 누가는 말씀에 관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말씀에 관한 사실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에 의해서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기록되어진 내용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게 그게 뭘까? 그 말씀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봤다는 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그 어떤 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1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말씀이 보았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여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봤다 그러죠.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았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봤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보여야 해요. 이 믿음으로.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그때 볼 수 있었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바보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가랴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가가 사가랴 부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누가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 사가랴하고 그 아내인 엘리사벳.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인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가. 그렇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유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미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로 돼 있잖아요. 당연하게 이렇더라라는 거지. 사가랴 부부는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걸 보이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부의 개인적인 형편이 어떻다고 그래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부의 개인적인 형편이 7절 다 같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자, 부인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해 아기를 못 갖는다 이 말이요. 아기를 못 갖는 이런 상태로 부부로서 사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죠. 자식 없는 부부로 사는데 얼마나 산 것 같아요? 꽤 오래 사는 것 같죠. 나이가 둘 다 많더라 했으니까.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부부잖아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시는 분들이니까 진짜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아기 당연히 갖고 병도 당연히 안 걸리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이렇게 썩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된 것들을 마시고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상 위협을 받고 때로는 의인이어도 병들고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왜 내가 아프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진노하시나? 여러분, 물론 진노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권면과 경고와 책망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그가 영으로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의인이어도 이러한 아기를 못 갖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자의 모든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요 깨지는 섭리도 있고 이루어지는 섭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깨지는 섭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선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들은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기를 못 낳아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를 했어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여러분 사가랴 부부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못 가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의로운 섭리로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신의 의인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신자들이 명료하게 봐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역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영적 삶, 고단하고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신령한 영적 삶을 우리가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사가랴 부부처럼 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런 신자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바 맡은 직임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가랴 부부처럼, 누구처럼? 사가랴 부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가랴 부부가 어떻게 했는데요? 신자답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지켜 살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바 맡은 직임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역인 거예요. 성역.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평상시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준비된 신자로 기억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기 사가랴 부부가 그런 신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그들은 그 삶을 그냥 살았던 거예요.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나의 삶인 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성전 전례를 따라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니까 성전 봉사 직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사가랴의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라고 그러죠. 여기 사가랴의 제사장 사역을 말할 때 왜 그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사가랴가 제사장에서 이 분향 사역을 하는 일에 수식을 했을까요? 뭐라고 하고 있죠?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그러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때 당시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누가 대제사장 할 차례고 이번 달에는 누구고 또 이번 주에는 누군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제비를 뽑아서 우리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번에 누가 할지 이런 것을 제비 뽑아서 정하기도 하고, 이 말은 성전 봉사를 할 때에 정해진 질서와 차서를 따라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제비를 뽑아서 행사했다, 봉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들 사이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11시에 설교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이 그러했다. 사가랴에게 그게 일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요한을 그 아기를 나이 많아서 낳게 될 때까지 그러한 삶을 평상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사가랴의 그 삶을 의로운 자의 삶으로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자, 이거는 일상적인가요? 특별한 건가요? 특별한 거죠. 예. 하나님은 사가랴처럼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신자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런 신자에게 특별한 섭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여기 사가랴 부부가 뭐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제사장이지, 나는 집사지, 나는 권사지, 나는 목사지, 나는 성가대 지휘자고, 나는 반주자지, 이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들어서 특별한 섭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언제든지 평상시에 준비되어져 있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의 사자가 그래서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해요? 무서워하죠. 이건 왜 무서워할까요? 이런 일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섭리를 베푸실 적에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안심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때하고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예수님이 그런데 니들 먼저 건너가 있어 그러고 예수님은 안 타셨어요. 근데 이 바다 가운데까지 배가 왔는데 깜깜한데 풍랑이 막 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물 위에, 캄캄한데 어슴추레하니 물 위에 웬 사람 같은 모양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어땠어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 떨었잖아요. 그때 즉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안심시켜 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때 사가랴에게도 바로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사가랴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신기하고 진지하고 막 새롭습니까? 아주 그냥 생동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펼칠 것은 다 펼쳤어요. 자,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에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다면 좀 심각한 거예요.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 모습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고 사가랴 부부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그런 신자에게 특별하신 섭리하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섭리가 어떤 거냐고요? 여기 사가랴 부부한테 있어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몸을 바꾸셔가지고 늙었지만 아이를 낳게 하시죠. 그 아기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특별 섭리예요. 이런 건 특별 섭리예요. 이런 특별하신 섭리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그야말로 특별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아이고 주님, 나한테도 한 7, 80살 돼가지고 요한 같은 아들 주세요. 사가랴한테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이 특별하고 큰 이런 사건만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사가랴 부부가 그런 특별하신 일에 쓰임받은 부부가 된 거는 일생에 그때 단 한 번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 사가랴 부부는 평상시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사가랴 부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자다운 삶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상시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으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동참시키셨을까요? 얼마나 사가랴 부부의 그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보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가랴 부부를 의롭다고 여기시게 된 그들의 삶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순응을 하고 살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흠없고 티없는 순진하고 순수한 평범한 삶을 살면서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인 줄 당연히 알고 평범한 신자로서의 그런 삶을 평상시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 부부를 보면서 진정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가랴 부부처럼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위대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그래서 동역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자인가를 오늘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참으로 그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처럼 평상시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다고요. 저런 삶이 예수 믿고 사는 복받은 삶이야?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여기 사가랴 부부는 욕망이나 야망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평상시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게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삶인 것이에요. 신자가 평상시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속과 겉이 같은 순수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이 계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일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 없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영적인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가랴 부부처럼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가랴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사가랴 부부처럼 평상시에도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순종도 하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